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인사합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아멘. 이 오늘 본문의 시는 그 아삽이라는 찬양 대장의 시입니다. 이 아삽은 솔로몬 시대에 아삽과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이 솔로몬 성전의 찬양 대장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아삽이 쓴 시편이 상당히 많이 있고, 여러분이 시편을 읽다 보시면 아름다운 노래들이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아삽은 예배자였습니다. 동시에 역대하 23장에 가면 이 아삽을 선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인 동시에 선견자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는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라는 오늘 본문의 시를 쓴 주인공입니다. 예배자이자 선견자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새 말로는 기령 목사님처럼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예배를 인도하고 감사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던 사람, 감사를 인도하던 사람으로서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시를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부분은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7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라. 6절까지를 끊어서 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천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시온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백성과 함께 제사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성도들을 내 앞에 오게 하라.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판결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아삽이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의 시이긴 하지만 이 찬양 안에 권면이 있고 그리고 훈계가 있는 시가 이 아삽의 시편 50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사로 언약한 너희들 이 앞에 모여라. 하나님이 이제 판결하신다고 하신다.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서 아삽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항상 상번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었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라.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의 상번제가 제물이 늘 내 앞에 있지만 나는 그 제물만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주님이 아삽을 통해 책망하시면서 내가 너의 재물 때문에 뭐라고 말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예배 태도 때문에 뭐라고 말하지 않는다. 네가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 빠져있는 게 있다. 감사로
내 앞에 나와라. 너는 지금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하나님 제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섬길게요 라고 주님께 약속하죠. 주님께 서원하죠. 그런데 그 감사의 마음도 잃어버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은 전혀 행하고 있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 마음을 먼저 회복해라라고 오늘 아삽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두 번째 잘못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16절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고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고 있지만 돌아가서는 여전히 죄를 행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악인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예배하려고 하면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 라고 하면서 악인들을 향하여 두 번째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을 향해 훈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아삽의 시의 두 번째 파트인 겁니다. 왜 이 두 번째에 나오는 삶의 거룩함이 무너진 사람들을 주님이 책망하시느냐? 감사가 무너지고 나면 서원도 무너질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를 뒤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뜻을 순종하는 이유는 감사한 마음이기 때문이거든요.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을 보면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내 생명과 같아. 이곳에 내가 생명을 얻었고 이 목회자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회복되었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와 같고 내 집과 같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 생명을 드리고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서운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명령을 따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향한 서원도 하고 그 소원도 주님 앞에 드렸던 소원을 따르는 서원도 이루어드리게 되고 주님의 명령도 따르게 되는데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서로 상보작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오늘 아삽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제사를 섬기고 감사를 맡은 자로서 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50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그 구원을 보여주겠다. 너희들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감사로 내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라. 그러면 너희 그 행위를 바르게 하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인 겁니다. 시편 50편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주목할 것은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라고 감사를 잃어버린 채 그리고 삶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행위로는 상번제를 드리며 예배의 형식은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아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에 감사라는 단어에 구어체에서 쓰는 단어, 우리는 thank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gratitud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gratitude라는 단어요. 영어에서 tude라는 단어는 attitude가 태도잖아요. tude라는 건 이 어떤 행동의 일관성을 말하는 의미가 이 tude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attitude의 short, 그러니까 그 줄임말이 tude예요. tude. 너 나한테 그런 태도 보이지 마 라고 영어로 말할 때 그 tude라는 단어를 씁니다. such tud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tude라는 말은 다 태도를 의미하는 말인데, gratitude라는 말은 gratia라는 은혜라는 단어와 tude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 겁니다. 이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gracia라는 은혜라는 단어와 tude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무슨 단어가 생겼냐면 gratitude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라는 것은 은혜에 반응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은혜는 누구를 알 때 옵니까?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는 누구에게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감사가 출발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잊어버리게 된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다시 감사를 찾아라라고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칼빈은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것, 인간이 창조된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의 운명은 무엇인지, 인간은 무엇인지, 이 세상의 동물들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물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칼빈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은혜가 아니라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정의할 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분명히 정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게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요, 내가 모든 것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누려야 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누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자격 없는 자신을 알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티튜드, 그라치아로 말미암는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은사라는 단어는 은혜로 바꾸면 되거든요. 이 기프트,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 이 다 은사인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사라는 말의 정의를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해지는 일반적인 선물들이나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 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사들을 가리킨다. 첫 번째 경우에는 선물이나 곡물, 사람 사이에는 선물이나 곡물을 말하고, 두 번째 경우에는 사람에게 붙여 사용될 때 레위인들이 아론을 돕기 위해 그에게 주어진 선물들, 하나님 주시는 선물들을 말한다. 세 번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리키는데, 그중 가장 기본적인 은사로, 잘 들으십시오, 의와 영생이 있는데,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은사 선물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의와 영생.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더럽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없는 자,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룩하다 하시는 이 의를 주신 것,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첫 번째 은사라고 말합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시는데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 조명, 거룩해 하시는 은사를 베푸신다. 하면서 또한 택하신 자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며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 가지 영적 은사를 주신다. 방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영불변하는 은사, 지식의 은사. 성령께서 신자에게 내주하셔서 일하시는 것은 그로 하여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생활을 더욱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주셨대요. 은혜를 주셨대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주셨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4절에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이고 신령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감사에 있어서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사인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감사의 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감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감사임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현상적인 것들에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감사해요. 그리고 그걸 자격이라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 얻은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령적인 감사를 합니다. 현상적 감사의 대칭의 말로 저는 실령적 감사라는 단어를 제가 그냥 차용했어요. 실령적 영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현상적인 것들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은사, 어마어마한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실령적인 감사를 올려드리는 차원이 다른 감사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벤트적인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건이 있어야 되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벤트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도리어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에요. 차원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본래 감사라는 것은 사건이 일어나야만 감사할 수 있어요. 뭐가 있어야 감사하죠. 근거가 있어야 감사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감사에 멈추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래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미래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깨달아서 세상과 다른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감사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세상에서 종살이했던 자들입니다. 자유가 없었고 죄와 불법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고멜과 같이 음탕한 자들이었고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열정으로 일하다 쓰러진 자기의가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사울과 같이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서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를 기념했던 자들이고 다윗과 같이 간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살인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를 팔았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분노에 가득 차서 불을 내리자고 말했던 요한과 야고보처럼 하나님이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향해 분노하고 화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돌을 드는 사람들이었고, 주님을 대적한 사울과 같이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찾던 자들, 그들이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셨고,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주일, 지난 주일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나같이 자격 없고 나처럼 죄 많고 나처럼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왜 이렇게 복된 은혜들을 내 삶에 허락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인해서 앞으로의 모든 삶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주님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었고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자격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저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 그저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왜 이렇게 제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거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정말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서원과 우리의 삶의 순종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시간 함께 은혜 구하며 기도하며 오늘 여러분이 준비해 오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려고 준비해온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감사의 정말 그 양념들을, 조미료들을 맛있게 쳐서 주님 정말 그 제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고 주님을 대적했던 자들이고, 하나님을 알지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원망했던 자들이고, 하나님 가능한 자들이고 세상을 사랑했던 자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쉬이 정죄하고 입술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삽의 시에 나오는 이야기들처럼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악을 행했던 자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자격 없는 자들인데 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주님,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게 은혜임을 깨닫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숨쉬는 것, 하나님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Never Once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부르고 제가 기도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산 위에 올라서서 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주님은 함께했네. 전장에 무릎 꿇고 주행하신 일 보니 나의 모든 승리는 주께 있네. 상처 고통 속에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께 고백해. 님은 항상 함께 하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네.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산 위에 올라서서 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주님을 함께했네. 전장에 무릎 꿇고 주행하신 일 보니 나의 모든 승리는 주께 있네. 상처 고통 속에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께 고백해.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네.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상처 고통 속에도 기쁨으로 고백해.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네. 은혜로 이끄시며 평화로 붙드시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네. 아멘.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네.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매 순간 주의 은혜로 사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네.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매 순간 주의 은혜로 사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마이크를 여기 설치해 주시고 시간이 이제 한 30분 정도 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 이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감사하는 기도 올려드리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고, 여러분들 혹시 간증 못하신 분들은 글로 이렇게 쓰셔서라도 독방에 올려주셔도 좋고 같이 함께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돌아보니 모든 게 은혜요, 정말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묵상으로 기도한 다음에 축도하고 예배를 폐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해를 저희가 돌아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신실하게 일하시길 깨닫게 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다함이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조명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남청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